예고 드린 대로 오늘부터 좀 몇 주간 욥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욥기는요, 사실 설교자에게 그렇게 설교하기 쉬운 그런 책이 아닙니다. 부담이 되는 책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에서 이 설교자에게 좀 꽤 까다롭게 여겨지는, 예를 들어서 뭐 다니엘서나 아니면 요한계시록 그런 책들도 장기간 그 강해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요, 그와 좀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욥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도요, 욥이 고통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씨름하며 던지는 그 질문의 무게, 이것이 사실 욥기를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욥기는 그랬어요. 그저 머리로 이해한다고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욥기는 고통과 시련이 무엇인지 삶으로 마주해본 사람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욥기 설교를 이제 몇 주 전부터 좀 계획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계속해서 좀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라는 것은 뭐 그 경중에 상관없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가장 흔한 그런 경험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러저러한 그런 문제와 어려움, 장애들을 놓고 다시 말해서 그 시련과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용기를 제가 좀 냈습니다. 사실 욥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욥기의 구조 있잖아요. 이 책의 구조, 이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욥기가 매우 길고 욥과 그 친구들의 논쟁이 지루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성도들 입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실은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욥기의 대부분은 시로,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좀 마지막 42장이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욥기 대부분은 다 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 같은 경우는 그 시적인 표현들, 이 운율들, 이런 것들이 뭐 잘 번역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사실 대부분이 이 운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1, 2장은 욥에게 닥친 이 고난에 대한 기록, 그것이 이제 먼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3장부터 무려 저기 31장까지 말이죠, 욥과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그의 친구들, 누구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욥기 한번 읽어보십사 권면을 드렸잖아요. 읽어보셨습니까? 욥의 그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 있죠. 욥과 이 세 친구들 사이에 아주 격렬한 쟁론, 욥이 당한 그 고난을 앞에 두고 이 욥과 세 친구들 간의 격렬한 논쟁들, 이게 이제 3장에서 31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이 되면은요, 33장이 되면은요, 37장까지 엘리후라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역시 앞전에 나왔던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과 뭐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그의 주장들을 이 32장부터 37장까지 쭉 펼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38장이 되면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서 고통 속에서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그 욥에게 답하시는 그런 내용이 38장부터 이어집니다. 자, 그게 이제 욥기인데,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이 욥기에 대해서 이 탁월한 저술을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욥기를 쓰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려 42장이나 되는 책을 주셨는데, 고통 앞에서 씨름하는 이 욥에 대한 이 기록이 무려 이렇게 42장이나 왜 이렇게 긴 지면이 필요했을까? 왜 그런 걸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그리고선 이제 답을 하는데요, 이 크리스토퍼 애쉬의 답은 이런 거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는 이 질문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그저 우편엽서 한 장 분량에 답을 주실 수는 없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나를 왜 이 고통 가운데 던지셨습니까? 왜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절박한 질문에 하나님은 적어도 42장 정도 되는 긴 분량의 답을 필요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기의 내용이 1장부터 42장 긴 내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가 그만큼 이렇게 긴 지면이 하루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답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욥기가 지면 자체가 이렇게 길다라는 것, 이것은 고통에 대한 즉각적이고 간결한 답은 없다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답, 고통 앞에서 씨름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처럼 어떤 간결하고 또 명확한 그런 답을 시도하는 것은 실은 다 맞지 않다고, 옳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또 유익하지도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략 한 8회 정도 이 욥기 지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가 오늘부터 나눠볼 것인데요. 이 시간에는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되 욥기 전반을 우리가 함께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욥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대목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 이런 소개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욥은 그 자식들이 혹여나 잘못한 것이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늘 번제, 속죄제를 드리면서 작은 허물이라도 계속 경계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욥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그렇게 간단한 소개를 하면서요, 이어서 천상의 회의, 천상의 자리, 어전 회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천상 회의의 장면에 사단이 등장하는 이런 이제 욥기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천상의 자리에 사단이 등장할까? 거기에 그렇게 굳이 주목할 필요는 없고요. 이 천상 회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독립적인 권세가 아니다.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가해지는 모든 고통들, 비록 이것이 사단이 계획한 그런 계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진행 과정에서 통제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제 천상의 회의가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 일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라는 것을 이 천상의 회의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자리, 그 어전의 자리에 이 사단도 함께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교학자 루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단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천상의 그 회의의 자리에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단이 즉각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죠. 뭐라고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은 이 욥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조건에 기댄 거래일 뿐이다 라고 욥의 신앙을 깎아내려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욥의 믿음을 검증하는, 테스트하는 그 시험을 사단에게 허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 결과로 인해서 정말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듯이 욥이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요, 재산을 잃는 것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10명이나 되는 그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한 날 한시에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이것은 상상만 해도
정말 탄식이 나오고 전류가 나오고 정말 끔찍한 그런 고통이고, 아니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이 욥은 한꺼번에 다 겪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읽으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의 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욥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은요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1장 2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을 향한 사단의 참소는 그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일단 여기서 멈춰서 이 대목을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요 여러분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욥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고난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뢰죠. 우리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뢰가 옳았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단은 바로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보이는 성도는요 그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바로 고난 중에 보이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무엇로다 하나님을 드린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가진 뭘 대단한 걸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는 바로 그 믿음 있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을 패배시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욥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단은 욥을 단번에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 정도 시험을 그 정도 시련을 주면은 욥이 단박에 무너질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욥은 계속해서 견디고 버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런 욥을 보시고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에요. 내가 나를 충동해가지고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의 믿음, 욥의 신앙을 향한 그 하나님의 확신을 더욱더 굳히시고 계셔요. 그러자 이 사단이 약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발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리이다. 이게 이제 가죽으로 가죽을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욥이 지금 잃은 그 소유와 자식들은 실은 욥의 겉가죽입니다. 그의 속가죽인 그의 뼈와 살, 그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대번에 욥이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하나님은 재차 도발하는 이 사단의 도발에 응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사단의 이런 부추김에 계속해서 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요, 욥기를 읽는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그래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큰 시련에도 욥이 잘 견디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냐? 그만해. 하나님 사실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계속 충동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단의 부추김에 응하십니다.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건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러면서 이 욥의 고통은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응해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우리를 보실 때 가장 하나님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근데 살면서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고 사냐면은 우리의 뭐 소중한 것들, 또 뭐 우리의 행복이나 소유나 우리의 가족이나 등등,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여기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우리가 소중한 가족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생명이니까, 그 믿음이 영원하니까, 그 믿음이 내 가족도 살리는 거니까, 그 믿음이 내 인생도 살리는 거니까, 그 믿음이 영원한 것이니까 하나님께는 항상 믿음이 중요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욥을 치는 이 고난이 한편 더 이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온몸이 악성 그런 종기로 뒤덮여가지고요,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는 그런 처참한 참담한 그런 형국에 처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이죠. 욥의 아내가요, 보다 못해 뭐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다 잃었는데 그 몸까지 치셔가지고 벅벅 기왓장으로 그 몸을 긁고 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욥의 아내가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당신이 지금 이 상황,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으라. 여러분, 이 욥의 아내의 이 절규 있잖아요. 이 쏘아붙이는 이 말, 욥을 향해서 이 말이 실은 이해가 되는 거죠. 욥의 아내는 지금 목숨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그 하나님께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울먹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참 이것이 우리에게도 상식적으로 와 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차차 보겠지만은요, 욥이 이렇게 상당히 굳건한 믿음을 견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욥의 믿음이 일관되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은요, 욥은 잘 견디지만은요,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됨으로써 점점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런 탄식을 쏟아냅니다. 이제 3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탄식을 쏟아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해 버렸으면, 그러니까 절망인 것이죠. 내가 태어난 그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거는 절망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욥기 7장에 가면은 또 이런 탄식을 쏟아냅니다.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용으로 삼고 계십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당신의 관용으로 삼고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절망하며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런 이 탄식은 욥의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성도들의 탄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은요, 사단이 하나님께 도발하는 바로 이 질문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인 거예요. 사단은 욥의 믿음을 지금 신뢰하면서 욥의 믿음을 사단 앞에 자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의 집과 소유물에 넉넉하게 복을 주시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타리로 둘러주시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도발합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 보십시오. 당장에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근데 신학자 마이클 폭스라는 사람이 그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을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욥은 서로 보상, 뇌물과 보상을 주고받는 사이일 뿐이다. 사단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과 욥은 서로 뇌물과 보상을 주고받는 사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욥이 당신을 경외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 욥이 당신을 경외하기 때문에 당신은
욥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뇌물을 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을 욥에게 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이 사실로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지금 궁극적인 공격의 타겟으로 놓는 대상은 욥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욥이 당신을 경외하는 이유가 당신이 좋아서 그런 건 줄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 그런 건 줄 아십니까? 그저 당신이 그에게 형통과 번영을 주시기 때문에 다 욥이 당신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리고 혹 당신이 욥에게 준 그것을 혹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서 당신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십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당신의 관계는 겨우 그 정도일 뿐입니다. 거래의 관계. 그렇게 도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누구도 실은 당신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과 당신의 관계는 그저 사랑이 아니라 철저한 그런 이해관계일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단은 실은 욥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조건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그럴 일은 만무한. 이거는 사단이 완전히 거짓을 이거는 뿌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어떤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멸망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조건 없이, 그렇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 점은 어떤 것으로도 부정될 수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조건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단의 이 도발적인 질문은 우리에게 남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게 좀 예를 든다면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서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서약하셨죠? 결혼하시면서 서약하지 않습니까? 주례자가 뭐라고 묻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왜 답을 안 하십니까? 답을 안 하십니까? 네.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여기가 결혼식장인지. 하시겠습니까? 하면 이제 답을 다 한단 말이죠. 그렇죠? 왜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행복할 때나 그리고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든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나요? 결혼의 관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서약이 바로 그런 내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우스갯소리인가 뼈 있는 농담인가 몰라도 요즘은 이 결혼 서약이 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기쁠 때나 더 기쁠 때나 부할 때나 더 부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하겠습니까? 그러니 조건이 사라지면은 결혼의 관계도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께 도발하는 내용이 바로 그건 거예요. 욥이 당신을 섬기는 이유는요, 그가 당신이 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잃으면은요, 그는 볼 것 없이 당신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욥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마치 오늘 이 세속적인 결혼 관계처럼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욥의 믿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신뢰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욥의 믿음을 놓고 버리는 이 사단과의 한판 승부에 하나님이 뛰어드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욥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기의 주된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시험받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욥에게 주신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예. 그게 욥에게 주어진 정말 혹독한 그런 고통들이죠. 욥은 재산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식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자기 건강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욥은 엄청난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욥이 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욥이 당한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그냥 멀쩡히 있는 그 사단에게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았다면 사단은 애초부터 욥에게 관심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욥이 엄청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 주된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주목을 끌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요, 그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의 믿음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이 됐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욥기는요, 단순히 욥이라는 한 사람이 깊은 고통에 처해지고 그리고 그가 고통 가운데서 인내했다라는 그런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욥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욥기는요, 욥의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신뢰가 테스트받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도발로 인해서 욥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뢰가 테스트받는 그 과정, 이게 바로 욥의 시련, 욥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테스트받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욥을 향한 그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테스트받았듯이 오늘 역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 알겠듯이 욥은 고통 가운데 깊이 잠깁니다. 특별히 이유를 모르는 그 고통,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한복판에서 욥이 떨어져서 씨름하고 그리고 신음합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되묻고 있습니다. 욥기의 독자인 우리는요, 욥기 1, 2장 이 천상의 회의 장면을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욥이 고통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욥이 계속해서 던지는 이 질문의 내용이, 욥이 계속해서 붙들고 씨름한 내용이 바로 이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 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런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이 갑자기 닥치는가? 이게 욥이 계속해서 붙들고 씨름했던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욥의 고통의 원인은 욥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통은 욥의 믿음을 시험하는 데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실은 욥이 당하는 그 믿음의 시련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욥이 그 시련에서 자빠져 버리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넘어져 버리면은, 믿음에서 떠나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단의 이 한판 승부는 사단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련에도 불구하고 견고히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욥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도 동일한 그런 역사, 그 동일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욥이 씨름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질문, 여러분, 그 질문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대번에 가장 먼저 던져지는 질문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처해졌을까?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왔을까? 우리가 무엇인가 잃었을 때 말이죠, 어떤 어려움과 장애에 부딪혔을 때, 어떤 큰 문제와 시련에 우리가 처했을 때, 소중한 무엇인가 잃었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어떤 것보다도 왜 내게, 왜 이런 고통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은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원래 이 창조 세계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만드셨을 때 그것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반영된 그런 질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질서가 무너졌고요. 고통과 사망이 피조 세계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 사는 누구든 고통의 습격을 받게 마련입니다. 예. 고통은 뭐 나쁜 사람, 착한 사람 가려서 오는 게 아니고요. 고통은 불의한 사람, 의로운 사람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그건 마땅한 고통이야 라고 생각되는 고통이든 아니면 부당한 고통이라고 항변하게 되는 그런 고통이든, 고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가치 있는 고통이야 아니면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고통이야 라고 하는 것이든 가리지 않고 불문하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둠의 질서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의 질서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게 바로 고통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욥기가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제가 금방 설명드린 이 설명은, 고통의 원인에 관한 이 설명은요, 세상에 악과 고통이 들어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예. 이 세상 가운데 왜 악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고통이 있느냐에 대한 그런 포괄적인 성경의 답인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누군가의 어떤 특정한 죄가 지금 그가 겪고 있는 바로 그 고통의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개인의 어떤 특정한 죄가 지금 그가 받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다라는 이런 주장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의적이고 그리고 아주 무리한 추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치 하나님을요, 우리가 뭔 잘못하나 매의 눈으로 우리를 막 주시해 보시다가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우리가 뭔가 범죄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 날 우리가 모르는 자동차 바퀴가 미끄러지게 해가지고 사고가 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은 분명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그런 재난들의 동시다발 욥에게 찾아옵니다. 따라서 욥이 당한 고통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당한 고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를 보면은요,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오는 그의 친구들이 뭐라고 이 욥을 몰아세우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욥을 몰아세웁니까? 아니, 네가 어떤 죄가 있으니까 너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닥친 거지.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네가 지은 죄, 너의 책임 아니고선 뭘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냐? 욥을 계속해서 추궁합니다. 욥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계속해서 끝까지 주장합니다. 이 고통의 원인은 나한테 있지 않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세 친구는 그러면은 네가 당하는 이 고통은 뭘로 설명할 건데? 라는 식으로 추궁합니다. 그 길고 긴 논쟁 끝에요, 마침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고통 앞에서 씨름하면서 그리고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친구들과 쟁론을 벌이는 그런 모든 과정들 끝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신다면 그 욥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허망한 것이죠. 욥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가 어떤 우리에게 힘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욥기 38장 이 대목에 가서 우리는 욥이 그토록 부르짖으면서 구했던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나님이 욥에게 해 주시리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대목을 읽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욥이 그토록 원했던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욥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은 애매히 고통을 당하는 욥의 의문에 직접적인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욥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38장부터 41장 그 긴 대목, 그 가운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긴 지면을 할애해서 어떤 말씀을 쏟아내고 계시냐면은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 사자후 같은 말씀을 쏟아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욥기의 결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온 만물의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이 손수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권자다 라는 이 사실을요, 폭풍 같은 말씀으로 욥에게 쏟아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답이 됩니까 이게? 근데 놀랍게도요, 정작 고통의 당사자이니 욥은요, 하나님의 그 답변에 수긍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그 답변을 납득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기 42장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의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건 답변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욥이 그 긴 3장부터 해서 31장까지 뭐 했습니까? 자신이 당한 그 부당한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주어졌습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그동안 내내 욥의 질문은 바로 자기가 당한 그 부당한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런 초점이 맞춰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요, 단지 이런 거였어요. 온 세상의 주권자와 창조자와 경영자와 통치자는 다름 아니라 나다. 누가 고통 가운데 있든, 누가 행복한 만족 가운데 있든, 누가 뭐 악이 판치든 아니면은 선이 인정을 받든, 뭐 어떤 상황에서든 이 세상의 창조자는 곧 나고 이 세상을 지금도 손수 경영하는 자는 바로 나다. 그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욥은 그 하나님의 답변을 수긍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욥기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욥의 의문에 직접적인 답을 하시는 대신에 당신의 주권과 그 선한 성품을 신뢰하라 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종종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럽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또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고통, 애매히 당하는 부당한 고통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래 고통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왜?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은 입을 다무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견디고 수용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왜 그 과정이 필요할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난 모든 우리 인생의 장애나 어려움이나 문제나 시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때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로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하며 견디며,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요구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과정이야말로 고통의 이유를 듣지 못하는 가운데 내 모든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는 바로 그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이야말로 내 믿음이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것임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까닭으로 인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믿음을 어느 자리에서 가장 분명히 보여줍니까?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만 고통의 이유를 전혀 우리가 납득할 만하게 설명받지 못한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모든 상황을 견디고 수용하면서 그 과정을 견뎌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는 그분을 믿는다라는 나의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채 고통 한복판에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의 현실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어느 자리일까요? 고통의 현실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자리는요, 고통의 이유는 여전히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신 그분이 선한 것으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 그분은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붙드는 거 있죠. 그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은 그렇게 간단한 믿음 또는 쉬운 믿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결코 가질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소개했던 그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떼놓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예수님이 빠지면 욥기는 그저 어느 대답 없는 고통의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왜일까요? 십자가가 보여주는 중요한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 뭘까요? 첫 번째로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셨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주어졌어요. 구원과 생명. 그 원리가 우리 모든 인생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바로 고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보다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고통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결코 무의미하고 그리고 무익한 어떤 불순물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명한 사실인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가운데 내모르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뭐 따로 설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내밀으셨어요. 그것은요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받는 고통이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께 버림받음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기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은요, 그분의 아들이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 던져졌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한복판에 있을 그때의 실은 하나님이 더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십중팔구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 믿음에서 미끄러질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고통과 풀무불 속에서도요,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서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거죠.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듭니다. 누가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이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에요. 19세기 말에.
이 스패포드는 미국 시카고에서의 아주 잘 나가는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와 아주 친분이 깊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좋았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스패포드는 욥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좋고 그리고 상당히 유능하고 잘 나가고 번성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스패포드는 아내와 일남 사녀를 두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자기가 부동산 투자를 해놨던 그 시카고에 어마어마한 화재가 일어나서 부동산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아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런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 이제 심신을 상한 이 스패포드 가족은 마음을 좀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마침 영국에서 그 무디가 전도 집회를 펼치고 있어서 그 무디를 또 돕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김에 가족이 또 심신을 풀기도 하기 위해서 영국을 잠시 이제 방문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 가려고 하는데 급작스럽게 이 스패포드는 사업 때문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영국행 그 배를 타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려고. 가족을 먼저 이제 아내와 딸 넷이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 태운 여객선이 뉴욕항을 떠났습니다. 근데 순항을 하는데, 그런데 대서양 한복판에서 말이죠, 영국의 범선과 정면으로 충돌해서 그런 일이 또 이때니까 또 있었나 봅니다. 정면으로 충돌해가지고선 배가 가라앉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자기 딸 넷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아내만 구사일 살아나게 됐습니다. 스패포드는 그 소식을 듣고 청천벽력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딸을 잃고 충격에 빠진 그 아내를 생각해가지고 급히 영국행 그런 배를 탔습니다. 며칠째 대서양을 이제 항해하는데, 그중 선장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스패포드에게 조용히 부릅니다. 한밤중입니다. 여기가 바로 사고해역입니다. 사고해역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 시커먼 바닷속을 바라보면서 자기 딸, 그 어린 딸들이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바다에 잠겼을 그 일을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일이 연거푸 그리고 닥쳤습니까? 하나님 나를 싫어합니까? 이렇게 밤새 울부짖었어요. 그렇게 밤새 비탄에 잠겨가지고 영혼의 탄식을 토로하던 그 중에 갑자기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은혜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평안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그 고통 중에 그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스패포드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이 스패포드는 그것을 시로 옮겨 적었습니다. 바로 그 시가 우리가 잘 부르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그런 찬송곡이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